31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인 유대인들,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하고 심오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큰 복이 있고 이것은 성경이 무슨 목적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도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조금 일단 보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지금 보면 진리입니다. 그죠? 네,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아라 그럽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여기서 진리도 안다고 했기 때문에 진리는 지식이거나 어떤 개념으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리는 뭔가 본질이고 어떤 그 사람을 그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정체가 이게 아마 진리일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일단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만약에 사람을 자유롭게 했다면은
그 지식은 모든 사람이 받고 다 자유를 누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진리가 자유롭게 했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여기 뒤에 이렇게 우리가 쭉 이제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진리는 진리가 주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죄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종로를 타지 않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 요즘 마지막 때에 별 이상한 정말 진리가 아닌 것들이 판을 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를 말하는데 그 자유를 죄로부터 자유라고 지금 분명히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 진리를 알 때 자유롭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즉 진리를 온전히 알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데 요즘 그런 잘못된 교리적인 그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대단히 사탄적이고 정말 마귀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들은 진리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가 있다 이럽니다. 그 마귀인데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예수님에게 완전하게 녹아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좀 나눌 텐데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얘기하고 나서 그럼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뭔가 자유를 말할 때는 속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진리를 말할 때 뭔가 자유함이 오는데 왜 진리가 자유롭게 하냐면 뭔가 속박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속박돼 있었던 죄에 매여있고 나에 매여있고 사탄에 매여있는 모든 속박을 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할 때 성령님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는 게 돼야 돼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또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이미 진리 안에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만 율법 아래서 그러지 말고 진리를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는 모든 예언이 있고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된 약속의 말씀, 대언의 말씀들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삶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성경은 말씀으로 여기 꽉 다 보여주셨어요.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자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 안에서만 갇혀있기 때문에 진리를 참으로 영으로 알지 못합니다. 진리는 혼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뭘로 알아야 됩니까? 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알아야 진리가 지식이 아니고 진리를 영으로 알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계시로 내려옵니다. 이걸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이거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영으로 알게 될 때, 영이 알게 될 때, 영으로 안다, 영이 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렇게 영으로 알지 못할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지식으로 갖고 있어. 그렇지만 믿지 못한다. 여러분 나를 한번 잘 봐야 돼. 예? 나는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비춤을 받아서 알고 믿는가. 진리를 성령이 알게 하셔서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그 계시를 참으로 성령으로부터 알게 됐을 때는 믿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지식이 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속임수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모른 채 진리가 자유하는데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든지 죄 아래 있든지 그럽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있는 거랑 똑같아요. 율법 아래서 율법주의자로 전락되어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빠져가고 죄 아래 있든지 그럽니다. 사탄은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을 속이고 속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진리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온갖 비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듣고 보고 그뿐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들어온 비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그런 비진리의 지식들을 어떤 사람들은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그런 나가 나야. 그게 내 기반이고 이게 무너질까봐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어떤 사람이 70이면 오랫동안 그 70평생 동안 알고 또 세상 풍조 뭐 이런 거에서 세상에서 배운 부모로부터 배운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비진리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뭡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종교 교리들 그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진리만 있다면 진리만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옳은 길을 갈까요? 진리는 5%나 될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온갖 배운 신학적인 풍조와 무슨 교리와 이단 사상 온갖 것 세상 풍조를 다 믿고 있잖아요. 거기에 철학적인 기반을 둔 모든 사상들을 따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 그러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비진리에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비진리들은
그냥 비진리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죠.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이걸 몰라. 여러분, 비진리의 배후에는 온갖 모든 속임수 안에는 그 배후에 속이기 위해서 그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에는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식의 탈을 쓰고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식의 탈을 쓰고 있어요. 사상의 탈을 쓰고 있어요. 사상이라고 하는 뭐 어떤 문화, 사상, 막 엄청 교양머리 있고 막 이런 거 같지만 그거는 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갖고, 예?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진리에, 예? 진리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진리의 사람이 돼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 하나님의 계시를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지식에 빠져있고 세상의 사상에 붙잡혀있는, 속임수에 붙잡혀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속임수와 속박도 말하고 자유도 말해야 돼요. 진리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 우리가 그래서 알고 믿고 그리고 비진리인 것들을 진리의 계시의 빛으로 다 제거하고 이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매일 어느 일정한 시간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됐을 겁니다.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진리가 왔을 때 그것을 비춰서 그걸 제거시키는 그 일을 진리가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라고 하지만 비진리의 그것이 세상의 사상과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둔 그것의 그 생각에, 그 사상에 묶여 있어요. 수많은 그 혼의 영역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배후에는 그냥 이게 뭐에 묶여 있어요? 그런 지식에만 묶인 게 아니라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왜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 모든 이게 영의 원리예요. 사탄이 와서 이러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유대인들하고 얘기하다가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들이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원래 사탄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지도자였어요. 율법을 토라를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으로.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게 지식이지 진리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럽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진짜 소름 끼치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당연히 뭐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또 예수님을 자기 나름 믿어.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름 믿어. 마치 모슬렘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듯이. 예? 물론 선지자로 똑같이 믿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어.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진리를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속여 늘 만하잖아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안에 수많은 그 진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진리는 뭐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욕심대로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까? 참된 삶을 살까? 그렇게 살아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지식으로 알긴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떤다고 그랬어요. 예? 그들이 믿고 떠는 것은 진리로 믿고 떠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자기에게 속기가, 이 자기에게 왜 속냐면요, 이미 사탄에게 속은 그 영혼은 혼이 속아갖고 혼이 사탄에게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속박돼 있다는 거예요. 이 속박을 풀어주는 분은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을 향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에 속아서 그 사람의 삶이 거짓돼요. 예? 내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야. 예? 참된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탄이 말하는 것을 계속 믿고 거짓, 삶 자체가 거짓돼. 그런 삶을 평생에 살다가 구원도 놓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사탄이 걸어놓은 이 거짓말과 그 거짓말에 속박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인가를 좀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향하신 온갖 모든 말씀 여러분 믿나요, 진짜? 진짜 진리를 알면 믿게 돼 있어요. 이들이 특징이 뭡니까? 거짓된 인생을 삽니다. 인생 자체가 거짓돼요. 왜? 사탄에게 거짓말쟁이, 사탄에게 속박돼 있는데 내가 거짓된 존재의 삶을 산다고 하는 자체를 몰라.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사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 모르잖아요. 네? 이거 그냥 내가 진리를 아냐 모르냐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거냐? 거짓된 마귀가 압이어서 그게 속아서 그 존재가 속이는 것에 완전히 속아갖고 속박당했어요. 혼이 묶여있어.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진리인데 예수님 믿으면 진리를 믿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 뭡니까? 진리. 진리를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듣는다 안 듣는다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사탄도 지식과 이론으로 진리를 대적합니다. 사탄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지식과 이론이죠. 사탄도 굉장히 고단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합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고 믿으면서 저도 어떨 때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럴 때 그거 악한 거예요. 그게 그 불신 자체가 얼마나, 낙심하는 건 불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악한 거예요. 둘째 불못에 던져질 만한 악독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사랑으로 철철 넘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말씀이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말씀이고. 네. 자, 에스겔서 20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응하여지도록,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십수년 동안을 비진리를, 그냥 진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진리가 날 자유케 하는 그게 안 됐어요. 진리는 지식이야 그냥. 그런데 내가 진짜 믿는 건 진리를 안 믿어. 그러면서 진리는 지식으로 정도지 진리를 믿진 않아요. 근데 내가 뭘 믿고 있냐? 비진리를 믿고 있어. 비진리의 배후에는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한 온갖 얘기들은 다 믿는 거야. 그 부모로부터 한 저주의 얘기들, 친구로부터 들려주는 저주의 얘기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정작 진리는 안 믿어.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그런데 사탄이 말하는 거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말하는 온갖 것들을 믿어. 그래서 낙심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 근거 없이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황 때문에만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말을 듣는 것들을 결정을 내려서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에스겔서 20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펴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를 주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례와 계명을 주셨어요? 준행하라고. 그런데 준행하면 그 준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삶을 얻을 수 있어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거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하고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생명을 주지 못하는 말씀은 그것은 진리가 나에게 진리로 온 게 아니고 지식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거기에 속박되어 있어요. 혼의 묶임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런데 뭐가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끊습니까? 진리가. 진리를 그래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아야 돼요. 왜? 겸손하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목마르면 알 수 있어요. 내 율례를 주면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준을 삼아노라. 그러면서 13절에 이 말씀을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믿지도 않은 말씀을 순종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돼요. 그것을 참된 것으로 믿어야 돼요. 진리로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게 옳아. 사탄이 말한 것들은 다 틀린 거야 라고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속지 않고 그래야 그 속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계명으로, 규례로, 율례로 왜 주셨어요? 삶을 얻으라고. 삶을 얻으라고 주죠.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마귀가 뿌려놓은, 우리 삶에 뿌려놓은 그 온갖 비진리들만을, 온갖 인간이 만드는 교리나 사상들만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추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지식과 이론으로 아무것도 근거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론이나 지식, 이것을 진리를 대적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0장의 비밀이에요.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불신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진리 안에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어. 무기력증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는 사랑이 녹아져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그게 진리예요. 근데 그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복해요? 마귀가 뿌려놓은 온갖 그 비진리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행히 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또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잘 되냐 못 되냐 이거 갖고 그래서 다 전쟁이들은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느냐 바른 길을 가느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라고도 하지만 의의 말씀 그럽니다. 의의 말씀.
우리는 공의의 겉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이 말씀의 정체, 이 말씀의 정체는 뭡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얻을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듯이. 또 복을 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 하나,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붙잡아야 될 것은 의로운 길을 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참된 자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되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진리를 경험적으로 아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계시다 그럽니다. 계시. 계시. 마태복음 11장에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계시를 나타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하고 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들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그 교만한 그들에게는 이거를 가려놓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어떤 저주, 사람들이 말로 한 저주, 어떤 불행, 그걸로 인한 불행,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해 봤어요. 두려움을 주는 온갖 사탄의 거짓말을, 그 거짓말을,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말로 속여놓은 그 속임에 우리의 혼이 어떻게 해요? 결박되고 있어요. 그런 자유가 없지.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알아라. 그럼 그 진리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너를 해방시킬 거야. 자유롭게 할 거야. 그 자유입니다. 여기서 자유.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끊어내고 내 생각에서 제거하고 씻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모든 영혼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그럴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비진리에 영혼들이 속박당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모든 혼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상, 어떤 이론 아닙니다. 그거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버려도 돼요. 그래서 버려도 돼요. 거기 왜 내 의견이 뭐가 필요해? 진리 외에는 나의 의견이 없어야 돼요. 내 의견은 오로지 진리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고린도후서 10장을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켜라 그럽니다. 즉 너의 의견이 없어야 돼. 그 말씀이에요. 그거 진짜 믿으십니까? 내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게 돼요? 내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를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가 어떻게 나를 해방시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결박당해 있고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된 삶을 살다가, 거짓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대로 살지 않는 게 거짓된 거예요. 단순히 막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 삶에 뿌려놓은 온갖 거짓말에 우리 혼이 묶여 있어요. 그런 소리가 우리 일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로부터 들을 수도 있고, 친구로부터 들을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남편으로 들을 수도 있고, 아내로부터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준 온갖 온전지 못한 온갖 말들을, 하는 말들을, 그런 소리들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거는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을까요?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성이 있어갖고 그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는 것보다는요, 사탄이 말하는 그 속임수에 빠지기가 쉬워. 이게 죄성이 사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온갖 세상 풍조, 사람의 간사한 말에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사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사탄. 네? 사탄이 만든 교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교리 안에, 네? 여러분, 이단이요 다 틀린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 누가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너무 잘 정리를 해놨어. 성경도 따박따박 쭉 가다 보니까 뒤에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그래서 딱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뭘 지킵니다. 이러면서 오라고. 이런 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기보다는 비진리를 사탄이 뿌려놓은 그 뭡니까? 가라지 같은 것들을 믿는다니까요. 사람이 다 맞는 거야, 그게. 사상, 이론, 철학, 어쩌고저쩌고, 그걸 다 믿어. 그걸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렇지만 그걸 믿어서는 안 되죠. 그게 진리입니까? 어떤 중국 어떤 정치인 같아요.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여자가 중국 여자인데 그 사람도 정치인 같아. 이제 둘이서 싸움을 붙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 시진핑이 공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여태까지 먹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등소병 때 누구 때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인원들이 죽은 줄 아냐, 공산주의 하에서. 그런데 지금 시진핑 정권 하에서 그거보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는지 막 이 몇 명 인원을 다 얘기했어. 그래서 당신은 중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을 사랑하고 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하고 우리의 중국을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거짓된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속성. 네?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짓된 것을 믿지 않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진리의 속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한하신 끝도 한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보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기가, 믿기가 쉬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기 18장에도 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이거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러면서 그 앞에는 뭐를 따르지 말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게 거짓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를 살린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진리는 생명이고, 진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죽게 됐을까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까?
주님의 음성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완전히 저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금 죄에 막 매여 있어도 주님도 그런 거 해방시킬 수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를 해방시킬 거야 진리가. 그걸 믿는다면 네? 그러고는 사탄이 속이는 것은 비진리로 우리 영을 묶고 있습니다. 그런 묶임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난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 거죠.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양의 지식 정보를 믿지 않아야 될 때예요. 지금은 오히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돼. 그래야 에너지가 생겨갖고요. 웬만하면 분별도 하고 거기서 진리에서 분별하죠. 진리를 분별하는 그 진리 안에 능력을 갖게 돼서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죄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주 넘어지고 자주 낙심하고 그런 거는 그 사람의 진리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영혼에 스며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무 약한 거죠. 네? 진리는 영의 양식이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금 세대가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지식과 정보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거를 다 믿을 수도 없고 이것을 너무 다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왜 우울감이나 무기력이나 불신이 팽배합니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지 않고 사탄의 속임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줍니다. 아무리 보이는 환경이 죽을 환경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가 믿어지면 그 순간은요. 그 사람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까지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할 때 말씀이 약한 거죠. 진리가 약할 때는 쉽게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풍전을 믿습니다. 세상 이론 개인적으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있어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해서 성령이 얼마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한 영혼을 향해서 들끓는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진리가 그 사람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자 얼마나 성령님이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믿음 뭘 믿나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떠나가라고 해야 돼요. 사탄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겁니다.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리를 몰라갖고 거짓에 속아서 있을 때는 지 마음대로 이 사람을 떡 주물릴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거짓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정말 그때는. 근데 이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됐어.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진리를 할까봐, 응? 왜 자유가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기록된 말씀을 이게 알게 될까봐. 그래서 우울에 속박되어 있어요. 무기력에 속박되어 있어요. 막 불신에 속박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리를 믿고 알고 믿을 때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지가 거짓말한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진리가 딱 알게 됐을 때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외형적인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네? 아마 요즘 사람들이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귀신들이 판을 치는, 귀신판이야 귀신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영혼을.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부탁하고 다 의의 말씀으로 네?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자가 축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축사할 때 외형만 해서는 안 돼요. 외적인 모습만 해서는 안 돼요. 네? 성경은 그랬어요. 축사도 필요하지만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진리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진리 앞에서는 진짜가, 뭐가 가짜인지 진짜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도망가는 거죠.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숙박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가 우리를 사탄이 없다 해방시킵니까? 진리가. 근데 그 진리는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 그 진리를 믿을 때,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믿고 선포할 때 사탄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해서는 도망치게 되었어요. 이걸 알게 될까봐, 진리를 알게 될까봐 사탄이 얼마나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해갖고, 교만하면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네? 믿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안 믿는다고 했어요. 악마는 온갖 속임수로 믿는 사람들을 불신으로 빠지게 합니다. 공격하여 믿음을 해치고 불신과 저주 속에 묶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주 가운데 묶여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아까 속박을 푸는 분이라고 했어요. 또 성령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뭐 사탄이 성령님의 어떤 능력이 약해서 사탄이 뭐 발발 떨고 못 떠나가고, 그래서 사탄과 성령님의 능력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원천이세요. 그냥 능력 자체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가장 강력한 영이십니다. 그 능력을 사탄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능력 아래 살고 있음을 또 믿어야 돼요. 우리는 사탄이 말한 비진리를 믿을 때는 거기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 아비는 낙이다 그랬어요.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것을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능력 아래 살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믿고 믿는 것이 사탄의 능력을 산산조각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산산조각낼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이런 진리를 믿는다면 사탄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올바라지고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묶여있는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삶에요 비진리인 사탄이 속여놓는 이런 속임수에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자 해야 돼요. 제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고 그것을 또 깨달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사탄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진리를 믿고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자신의 거짓이 발각되니까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무력화돼요. 바로 이미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 이 사탄을 무력화시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속임수의 패턴을 했어요. 이 속임수에 흔히 묶여갖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 조금 날마다 떠오르고 계속 그러고 진리에 대한 진보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 진리를 믿지 않는데 구원과 해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과 그 이름 안에 있는 진리, 구원자라고 하는 그 진리, 그냥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냥 처박아주시고 지옥만 안 가게 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온갖 사단의 저주와 불행과 그런 속박과 완전히 그런 짓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의 권위를 사용하여 사탄의 속임수의 패턴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진리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완전한 무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16절, 17절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검이라고 했어요. 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오라.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그러죠. 그 진리의 말씀을 검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이 검에 한번 찔리면 꼼짝도 못해요. 무기력화 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오랫동안 거짓에 속박되어 있으면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말하면 자신의 생각이 되도록 자기한테 말해. 그래서 자기 생각이 계속,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다. 마귀가 주는 건데 여기에 속박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될 때 이 패턴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그걸 또 말하고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그 자기가 생각한 그 운명에 매여 있어요. 운명이 되도록 이런 패턴이 돌고 있어. 이게 개인의 사고방식 안에 있잖아요. 이 사고방식 안에 있고 이것이 이 패턴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됩니다. 왜 신천지에 빠져요? 그 사람이 그 가치관이 됐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생각, 이 모든 혼적인 생각에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 배후에는 반드시 속이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이는 생각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속아, 또 속아. 어떨 때 이렇게 진리의 말씀 듣는데 또 속아. 또 좀 문이 열릴만 하면 사탄이 계속 암시를 줘갖고 속입니다. 이런 패턴을 갖게 되고 이 패턴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해요. 그리고 되게 부정적이야. 그럴 수밖에. 저주 안에 있으니까. 사탄이 속이는 저주 안에 있으니까. 죄책감 안에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저까지도 막 죄책감 안에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속박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만 축사할 게 아니라 이런 영적 속박의 근원을 파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파쇄하는 그런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믿어야 돼요. 네? 이 거짓에, 사탄의 거짓에 속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인 속박의 외형만을 끊어낸다면 그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겠죠. 또다시 그 사람은 그 근원적인 속박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너무 중요해요. 진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계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이기 때문에 해방을 시키십니다. 진리는 죄로부터 해방시켜요. 우리 자신이 묶여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왜?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해방됩니다. 아는 순간 해방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 그 속박의 뿌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언제부턴지 영적인 속임수가 있어요. 말에 다 속여놨어요. 그래서 그 거짓으로 속여갖고 그 사람이 그 거짓의 속임에 묶여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영적 속박을 들어가고 파헤치고 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도 있어. 그런데 그런 어렸을 때 아직 인지 능력이 완전하지 못할 때 그 속입니다. 사탄이. 두려움을 꽉 줘, 겁을 줘갖고 속여요. 그래서 영적 속박의 뿌리에는 영적인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묶여있다면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깨달음을 먼저 깨닫고 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속박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묶임을 무엇으로도 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일시적인 축사 이런 거 갖고 되지 않아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 것만이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눠서 여러분 안에 누구든지 이런 작고 큰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거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씀 묵상해야지 이런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속박의 얽매임, 속임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응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진리 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